본받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누군가 이게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서 본받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목사님을 본받고 성도님들 본받고 장로님을 본받고 누군가에게 서로 성도들끼리도 서로 집사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본받는 것. 본받음의 대명사는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가장 본받는 예수님을 그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쫓아갔던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 바울이 또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본받으려 가는 그런 모습이 참 많죠.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또 우리가 본받고 싶고 우리 교회가 함께 본받아야 될 귀한 말씀이 있어요.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마음과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마음들과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 아름다운 마음이 얼마나 정말 좋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마음인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도 이단이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했던 이 모습이 참 가슴이 아픈 것이죠. 오늘 말씀 제 12절과 13절 말씀들을 쭉 뒤에 보면 바울이 연약한 중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이 서로 아름답게 사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정말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이렇게 사랑스러운 언어로 그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가치가 되었다는 거죠. 내가 너희 같이 됐고 너희가 나같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의 일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일들을 항상 기억하는 거 좋잖아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의 첫 만남을 기억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첫 만남,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 속에 그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육체의 가시를 안고 있었잖아요.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건강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증거한 거죠. 정말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우리가 주의 일은 우리가 돈이 많을 때, 주의 일은 우리가 건강할 때, 주의 일은 어떤 우리가 기쁨이 있을 때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육체가 연약해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것이 형편이 좋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이 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복음 자체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 뭘 이렇게 복음을 전해? 저 사람이 전하는 저런 자기나 건강하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 계시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여러 계심으로 지극히 자기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큰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은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뭔가 우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크게 경험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불림받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도 정말 존경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14년 뒤에 이제 게바에게 왔어도 이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누구나 그를 무시할 수 없는 초대교회 아주 사도가 되며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경험했던 거죠. 더더군다나 삼층천을 경험한 보이지 않게 환상 속에 천국을 경험했던 그러니까 계시를 계속 받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자고함들이 자만함들이 보이지 않게 싹트고 있을 수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자만함을 사도 바울의 자만함을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딱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신 이 이유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그 이유가 바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모습에서 나타나요.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다양한 거죠.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고 제일 큰 거는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것은 가장 큰 신뢰는 겸손에서부터 나와요. 내 것이 주장되기 시작하면 절대 거짓된 하나님의 신뢰, 믿음이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희 연약함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너무 없네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야 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놀랍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연약한 것들을 이제 하나씩 연약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가시 때문에 비록 육체의 연약함은 있었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이 육체의 연약한 이 사도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 증거자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해서 소아시아에 유럽에 정말 교회들이 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 가득 세워지고 그리고 결국 이 복음이 더 나아가서 기독교라 바뀌는 이 기독교가 로마 사회의 국교가 될 수 있도록 그 초반을 다지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스스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오히려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 큰 힘이 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기도할 수 있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계속해서 14절부터 15절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않았다. 그렇죠? 계속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으나 이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무시하거나 또 시험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받아줌으로 서로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가 받아주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가 너희의 눈을 빼어서 나에게 줄 정도로 그렇게 서로 사랑했다는 거죠. 이게 참 아름다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닮아가야 되고 본받아야 될 것. 서로 눈을 빼준다는 건 얼마나 실제 눈을 빼주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들, 그렇죠? 우리가 서로 아팠을 때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연약했을 때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손 붙잡아줘서 그래서 우리가 손에 손 잡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이 아름다운 교제 사랑을 나눴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가만히 들어온 이단은 이제 서로를 이간시켜요. 우리 16절과 1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라 함이라.
이단들은 열심히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열심이 아니라 이간시키고 그리고 기존 교회 진리를 파괴시키는 그 열심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열심 내지 못한 그런 무서운 열심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교 이단들도 무엇을 하냐면 결국 갈라디아 사람들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간시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온전하고 좋은 건데 율법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쪽에 율법을 행해야지만 너희가 의롭게 돼. 자꾸만 율법으로 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니까 복음의 참된 진리를 버리게 만드는 이렇게 못된 열심을 낸다는 거죠. 이단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현대 교회들 보면 교회들마다 열심을 내는 사람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열심을 내는데 좋은 열심이 아니라 나쁜 열심이에요. 사람들 이간질시키고요, 뒤에서 뒷말하고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는데 꼭 반대 의견을 둥 내면서 그냥 의견은 서로 내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이 의견도 내고 저 의견도 내고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맞춰가는 거죠. 근데 이 문제 일으킨 사람들은 자기 의견만 계속 고집하면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면서 그 고집하면서 이 문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사 여기에 불평시키고 저기에 불평내고 그냥 투덜 그래서 교회를 믿음으로 나가게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분열시키고 주저앉히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열심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들마다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어렵게 만들죠.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도 마찬가지, 갈라디아 교회인데 열심을 내지만 이 열심이 이간시킨 열심, 못된 열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런 못된 열심을 갖고 있는 이단들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너희에게 한다. 왜냐하면 서로 갈라디아 성도가 사도 바울을 내 눈을 빼서라도 사랑할 정도로 아름다운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연약할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서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받아주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서로 사랑하길 원하는 거야. 약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이 잘못된 열심을 우리에게 버리자. 열심을 내되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 우리 성도를 서로 세워주는 열심을 내자.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런 결단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